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간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폭우가 쏟아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잠깐 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가 세게 내리든지 빗소리에 놀래서 잠깐 깬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폭우와 장마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용사들이 지키는 성을 허문다는 것은 참 어렵죠. 용맹스럽고 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죠. 지혜로서 그 용사들이 지키는 그 높은 성을 헐 수가 있고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많은 용사들이 몰려와도 성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이제 한신대가 오산에 있는데, 오산에 가면은 세마대라고 있습니다. 그 세마대의 유래를 한번 보면 그 독산성을 지키는 이제 권율 장군이 임진왜란때 왜군들이 몰려와서 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지키고 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양식이나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권율 장군이 이제 멀리서 왜군들이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했느냐, 흰 쌀을 가지고 말을 씻기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마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쌀이 물인 줄 알고 왜군들이 아직도 물이 저렇게 넘쳐나는구나, 안에 샘이 있나 보다, 자신들이 포위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군사들이 물러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래를 들어서 세마대라고 하는데, 이 권율 장군의 지혜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그 행위 하나로 왜군들을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참 대표적인 사람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지요. 이 잠언을 쓴 이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보면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재판을 할 때 분명한 재판을 하잖아요.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고 욕심을 꿰뚫어보고 지혜 있는 재판과 판결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지혜로운 재판을 했던지,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하며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업적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는 또 수많은 건축을 했어요.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또 요새 성도 곳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용로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지요. 그런 지혜왕 솔로몬이 어떤 것을 지키고 또 세우고 허무는 모든 것이 눈에 보여지는 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나라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또 그 가정이 달라지고 또 교회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 딱 한 사람만 있으면요,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시고 또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시험과 이 환난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이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가져오는 것이죠.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도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부부간의 싸움도 어디서 시작해요?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툭 뱉었는데 당신은 이라는 그 말 한마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당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싸움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집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당신 집안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평화를 깨뜨려 버립니까? 정말 말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에 박혀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려요. 듣기 싫고 보기 싫고 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입과 혀로 이런 환난을 가져오느냐? 교만한 자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듣질 않거든요. 자기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자기 말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지를 않고 오만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혜를 얻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신을 성숙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서도 보면은 시편에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시편 23편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23편이 시편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아니라 시편 1편 말씀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오늘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주야로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실실하게 하시는 분은요, 이 말에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회개의 말, 참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죄를 씻겨 주옵소서. 회개의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의 말을 단계를 넘어서면 나중에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행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통해서 남들에게도 복음 증거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용서의 성을 허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깃들여지고 나 자신을 말씀에 맞추어 교정해 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법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 입술의 지혜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뭘 열라고 해요? 지갑을 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들, 자녀들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잔소리보다도 그런 것이 훨씬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회개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열기 전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와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 대한 판단의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하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